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먼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힘입어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어떠한 풍조에도 떠밀리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믿음이 온 이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된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는 오스트리아 알프스 산맥의 아름다운 그 영상에서 시작됩니다. 여주인공 마리아는 사운드 오브 뮤직 이 노래를 부르면서 들판에서 뛰놀고 있다가 성당의 종소리를 듣고 미사에 늦은 것을 깨닫고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수녀원의 아이들을 맡기기 위해서 찾아온 주인공 본 틀랍을 잠깐 만나게 되죠. 본 틀랍은 오스트리아의 예비역 해군 대령으로 아내를 일찍 잃었습니다. 7명의 아이들과 엄격히 통제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말썽꾸러기 폰 틀랍의 7명의 아이를 보살피는 가정교사로 파견이 됩니다. 마리아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아이들의 성격이 밝아지게 됩니다. 마리아의 그 영향으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 속에서 감동을 받고 폰은 아이들에게 다정한 아버지가 되어갑니다. 폰 틀락은 마리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폰 틀랍 대령은 독일 전쟁 해군의 소집 명령을 받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에 대한 애국심이 아주 강했던 이 대령은 소집 명령을 피해서 아이들과 함께 피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영화의 감동적인 배경은 아주 평화스러웠던 오스트리아에 독일 군대가 밀려오면서 그 평화가 깨지는 모습으로 강제 진용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주인공 대령은 가족들을 이끌고 도망쳐 알프스 산맥을 넘어 자유의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산만 넘으면 자유입니다. 이제 더 이상 쫓길 필요도 없습니다. 싫은 일을 강요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온 가족들이 다 함께 자유를 찾아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것으로 이 영화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의 목적을 대조하면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이후로 나누어서 설명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 즉 그 믿음을 갖기 전까지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없었다고 말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신약 성경에만 해당되고 구약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 즉 신약 시대 이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말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나 모든 시대의 개인 구원의 영역에서 보나 율법이 사람을 포박하고 갇히게 된 것을 오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강조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어 구원을 얻는 진리를 계시하시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갇혔다라는 이 말씀은 구약시대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신명기 27장 26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만들어진 동기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모세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범법자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죄를 짐으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율법 아래 있게 된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람들이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갇혀 있게 되었지만 믿음 이후에는 은혜로 율법에서 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계시된 후에라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율법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으로 죄인인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나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성경에 계시해 두신 일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초등교사라는 단어 파이다고고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주인의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는 책임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돌보는 의무를 진 관리자입니다. 가정 도덕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당시의 종이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고 그 도덕교사의 감사한 마음으로 그 도덕교사를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초등교사들은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학교에 오고 갈 때에 그 아이를 인도하면서 보살피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파이다고고스라가 이 뜻은 자신이 맡은 아이들이 학교에 오고 갈 때 인도했던 것처럼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의가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온 후에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을 보시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통한 정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길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의로운 행위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간주되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의 길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즉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불가능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참된 영적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25절 보시면 믿음이 온 후에라는 이 말은 시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즉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복음이 찾아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었고,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인도자를 따라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바른 복음과 은혜가 선포되는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였고 겨우 도덕적으로 최선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사람들의 삶은 범죄와 실수와 불완전한 행위로 인하여서 죄책과 불안과 공포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고 율법의 저주와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이 말은 율법의 제도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그러한 율법의 명령의 아래에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막 제도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사들이나 절기들을 지킬 그러한 의무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의를 완성해 주셨고 의식법들이 상정하는 바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주님 안에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 이 한 가지만 생각을 한다 하여도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에 내 심령 가운데에 모신 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는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여기서 세례는 물로 하는 세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영적인 기적을 통하여서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잠기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사람들이 물에 완전히 잠길 때 나의 죄가 씻임을 받게 되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임 받는 것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고 확정하는 그러한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안에 완전히 잠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내 자신이 완전하게 내 인격이, 전 인격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의로운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함으로써 일어나는 결과는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한 날 한 날 가면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나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권속으로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면,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삶 가운데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율법 아래, 즉 율법 제도와 그 속박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의로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의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의의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림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고 남성이나 여성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차별이 없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다 동등한 복을 받았고 다 동등한 영적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누구나 동등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면 거기에는 인종차별이,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인종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남녀가 똑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위가 모두 평등하다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위치가 다르고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헌신하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가 당시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무시하고 헐뜯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지위로 인하여 자신을 높이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높아져야 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됨의 그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수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의 말씀을 끝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는 율법과 믿음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녀라고 하여서 모두가 참된 영적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신자가 아브라함의 참된 영적 자녀인 것은 아브라함이 행한 그 믿음의 본을 따르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로 그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으로 옷을 입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따랐기 때문에 영적 자녀로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즉 영적인 복, 이신, 칭의를 받는 상속자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기업을 상속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손이 상속을 받을 기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의 영적 자손인 우리가 상속받을 기업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 소망,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보되었고, 성령의 내주하심은 그 은혜 가운데 그 역사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이 확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그 온전함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의 내주하심 속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동행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 거하시면서 그 유업을 보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온 이후의 변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축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이 찾아왔고 그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고 믿었고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로 온 입힘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율법을 통하여 이 세상의 체계를 통하여 죄를 끊고 복음을 진실로 받았는가? 나는 율법에 매인 바 되었다가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었는가? 나는 율법의 정죄를 당한 이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칭의를 받게 되었는가? 이 질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모르면 죄도 모릅니다. 죄를 모르면 복음도 모릅니다. 복음을 모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십자가의 영광도, 주님과 영광스러운 동행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상급도 유업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 그 유업은 분명한 것이고 영원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천국의 시민으로, 하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주님만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부활의 승리를 주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